네, 오늘은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집트의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그 두 신하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경호대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그들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들이 갇힌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그처럼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0절입니다. 그로부터 3일째가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따르던 신하와 빵 굽던 신하를 감옥에서 풀어내어 신하들 앞에 세웠다. 그러고서 왕은 술 따르던 신하의 전직을 회복시켜 다시 술을 따르게 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으나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경우, 버스나 기차를 열차를,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순간들을 많이 맞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인데, 오늘은 그런 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어떠한 모습 속으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같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나타나실 줄 믿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신하가 나오는데 바로의 두 신하, 하나는 술을 따르는 신하이고 또 한 사람은 빵을 굽는 신하들인데 그 두 신하가 밤에 똑같이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술 따르는 신하는 포도나무 세 가지의 포도송이가 나는 꿈을 꾸었고 그 포도송이로 포도즙을 만들어 왕께 드리는 꿈을 꾸었고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세 가지는 3일을 말하고 당신이 왕께 드린 그 포도즙은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굽는 신하도 꿈을 꿨는데 빵을 담은 세 개의 광주리가 있었고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 구운 음식을 새가 먹어버렸다라는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세 개의 광주리는 역시 3일을 말하고 3일 후에 당신은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신하의 꿈을 해석했는데 술을 따르는 신하는 전직이 회복돼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데 술을 따르는 신하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사정을 그 술을 따르는 신하에게 얘기해서 그 신하가 자기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강하게 드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일 후에 그 신하가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요셉이 내심 속으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아마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것을 3일 이후부터 하루 지나면서 엄청난 기다림을 갖고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뭐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요셉의 그 기대가 점점 어, 꺾이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따르면 그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 말인즉슨 요셉이 이 술 따르는 신하를 통해서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술 따르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오게 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2년 동안 오늘 본 41장 1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인즉슨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진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이 신하가 나를 부를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진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이 기다림을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요셉이 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셉의 그 삶을 보니까요. 요셉은 17살의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2년 전, 그 감옥에서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2년 있다가 총리가 되는 거니까 약 11년을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있는 그런 신세가 됐고 거기에 2년을 더 합쳐서 도합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와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노예로 보낸 시간보다는 좀 더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진짜 인생에 누가 봐도 제일 밑바닥에 감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신하를 통해서라도 진짜 그 누명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그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도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요셉을 진짜 그 밑바닥에 감옥에 두고서는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13년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어려운 순간을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편 13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이 고백이 요셉의 그 감옥 안에서 있었던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 아픔을 제가 견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꿋꿋하게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또 수행해 나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바로 요셉은 인내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에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법을 깨달아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두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알게 된 그런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시고 왜 나를 이런 상태의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그것은 진짜 처절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러한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한 그런 복수심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가족을 향한 구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오히려 복수하게 된 그런 자리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꿈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을 그 긴 시간 동안 다루시면서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라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 기다림이 너무도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다림을 끝내고 우리를 단련하고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